사도신경하심으로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다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은 욥기 3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말씀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33장이 어떤 말씀인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3장 구약성경 793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을 하라.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없다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참 이런 점잖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이가 어리지만 참 복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지만 말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겠죠. 오늘 엘리후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충고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4번에 걸친 충고를 오늘 33절까지 하게 됩니다. 설교를 4번을 하는데 욥에게 그 중에 첫 번째 설교 중에서 4가지의 충고를 합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세 친구들의 욱박지르는 것과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 모두가 늘 반복해서 아시다시피 죄의 결과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그에 반해서 욥은 내가 죄의 장작을 아궁이에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연기가 나는 이유를 나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팽팽한 논쟁이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엘리후 이 젊고 지혜로운 친구는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친구들은 권선징악을 이야기하죠. 즉 말씀드린 대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이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기에다 덧붙여서 엘리후의 말을 이야기를 하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분이다. 좀 차원이 다르죠. 어리지만 그래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앞에 보시면 욥이여라고 욥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너는 하면서 그 욥의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고 자기 할 말을 시작하는 데 반해서 엘리후는 이렇게 참 나이가 어리지만 신중하고도 그리고 그 사람을 대우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도 욥에 대해서 친구들과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나도 너도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네가 나이가 많고 지위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는 똑같은 것이다. 이제 보통 어떤 설득을 하려고 할 때 너는 결코 우월한 사람이 아니다. 너와 나가 다를 바가 뭐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듯이 엘리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하고 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으니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우리가 32장에서 그 유명한 말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대신 전한다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고를 4가지 충고를 하는데요. 8절부터 12절까지가 첫 번째 충고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발에 착고를 제수처럼 수갑을 채우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신다고 네가 표현을 친구들한테 했는데, 그것은 당신의 잘못된 말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발에 착고를 채우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신다고 네가 불평을 하는데, 그것은 할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다. 상당히 좀 나이스하고 어떻게 보면 세련돼 있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건드려서 하는 것과 정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엘리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충고는 13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네가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14절 말씀이에요. 한 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다. 심지어는 사람이 졸 때도, 꿈을 꿀 때도, 환상을 볼 때도, 깊은 숙면을 취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또 친구들이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차원의 이야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9절로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고통을 통해서 사람을 교정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몸이 점점 야위어 가다가도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계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갖고 있는 악성 종양, 이런 종양이 가득한 그 자체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문제는 네가 그런 재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주 똑똑하죠? 상당히 그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 번째 충고는 23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이야기하죠. 1천 천사 중에 한 천사를 보낸다. 이때까지만 해도 천사 숭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이제는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도 세 친구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또 획기적인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냐? 네가 이제 청년 때처럼 새살이 돋고 이제 건강을 되찾을 것이다. 그래서 회복이 돼서 사람들이 너를 볼 텐데, 나를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쳤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 생명을 건져 주셔서 빛을 보게 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23절로 28절이 많은 사람들이 욥의 앞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것 같은 엘리후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 누구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꿔지기도 하고 사람의 생각도 그리고 삶의 결심도 달라진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걸 잘 되새겨 보면 사람에게 발전이 있고 회복이 있을 수 있다. 상당히 젊은 사람인데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로 33절에 네 번째 마지막 충고를 합니다.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잘 통과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주신다. 즉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신다. 이것이 아주 결정타가 돼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상당히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에게 엘리후가 마지막 부분에 그러잖아요. 너는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상당히 답변을 못할 정도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고난 자체가 너를 바꿔가는 도구가 된다. 옳은 말이죠. 근데 그건 누가 해야 될 말입니까? 욥 본인이 해야 될 말이에요. 언제 합니까? 고난이 다 끝나고 욥이 스스로 자기를 향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때, 이 고난이 처음에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내가 몰랐습니다. 고난을 겪어보고 회복되어 보니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참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내 생각도 삶의 스타일도 바꿨습니다. 오늘 33장을 보시면서 빼도 박도 못할 엘리후의 참으로 기상천외한 말이지만 결국 이 사람의 말도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이런 말이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된다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대단한 신앙적인 깊이가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엘리후가 할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욥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다 전조가 돼서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냄새를 풍기는 그런 예고편과 같은 것이 돼서 욥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알게 됐는데 눈으로, 가슴으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내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대로 귀동냥으로 하나님을 들은 풍월로 알게 됐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니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욥의 진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후의 충고와 또 조언이 있었겠죠. 더욱 중요한 것은 38장부터 나타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서 알게 된 일입니다마는, 참으로 이 욥기를 쓴 어떤 저자가 기발하게 자기의 뜻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엉터리 같아 보이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그 속에 진주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중에 끝머리에 욥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미리 예고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다른 성경보다 탁월한 기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의 33장의 내용은 정답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인생에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저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그냥 같이 옆에서 울어주는 게 최고라는 거죠.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하는 말이 최고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엘리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잘 귀담아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겠습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어설풋하게 이것이 정답이라고 들이내미는 그 일은 과연 그것이 정답일 수 있는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 욥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은 물음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엘리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은혜가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정답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에게도 적절한 말이 아니었고 필요한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 있고 또 하나님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과 같은 응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또 형통하시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들과 내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성의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정답과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과 하나님 대곳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울부짖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하나님 처절한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위로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각자의 처한 정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분복으로 주님 삶의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바른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